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한 달간 리딩 제스를 좀 잠시 쉬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그냥 쉬세요 그러면요. 예, 네. 그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근데 왜 웃으시죠? 근데 여러분 아마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웃으셨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쉬고 싶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마 마가복음을 이제 새벽에 우리가 짧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잠깐 우리가 예레미야까지 읽고 에가까지 읽고 지금 쉬면서 한 달간 쉬는데, 이 시간에 뭘 읽을까 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뽑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마가복음을 뽑았게요?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새벽 듣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구약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 에가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예,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사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사야서 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를 읽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면 더 이 마가복음이 와 하면서 이렇게 탄식이 나올 정도, 이렇게 성취가 되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은 짧아요. 짧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잘 뽑아가지고 그거를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가 뭘 말하고 싶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기사들, 여러 기적적인 사건들,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이제 복음서를 다 읽겠지만, 복음서를 읽으면, 근데 마가복음은 딱 펼치자마자 다른 복음서가 다르게는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런 탄생의 이야기들을 되게 공감복음 들은 그걸 말을 하는데, 마가는 그 이야기를 빼버리고 마가복음을 딱 펼치자마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2절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누구 이야기? 이사야가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자 거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바로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의 어떤 말씀을 끌고 왔냐면, 이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로 가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3절이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뭘 예언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고난 받는 종이 오기 전에 먼저 앞서 그 고난 받는 종의 길을 예비하는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제 신약에 오면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죠. 누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마다 이 세례 요한을 빼놓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 먼저 와서 한 사역들을 모든 복음서들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복음까지도. 근데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이게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분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거를 확증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다, 그 소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 먼저 길을 닦아놓고,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외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사야로 말하면 고난 받는 종이 오기 전에 백성들을 미리 준비를 시켜놔요. 뭘 준비시키냐면 여기 사전에 나오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뭐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도록 먼저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의 증표를 주는 게 세례였거든요.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뭘 받으시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세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냐 말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 대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오시는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더라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너무 귀하게 보셔서 왜? 여러분 죄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고통을 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받는 종이란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볼 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면 자,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자, 뭐가 내려와요? 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여기 자기에게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는 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들리는 목소리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보면 자,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했어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이죠. 이게 고난받는 종에게 임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임하면 그 고난받는 자가 뭘 하냐면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이게 메시아예요. 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소리고 헬라어로 넘어가면 이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뜻이죠. 그래서 그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어떻게 해요?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이게 포로됐다 갇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제가 뭐 설교했죠? 누구를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자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도 내 마음대로 몸이 자유롭지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갇힌 자였던 중풍병자를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인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미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되.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할 일을 예언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예수님에게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구약에서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하나님께서 자, 창조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는데 그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시더라? 나중에 1장 2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절, 1장 3절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빛이 있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더라 그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새 창조의 일을 하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과 성령은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의 좀 다른 점은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먼저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다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데 예수님 거꾸로예요. 뭐부터 새롭게 창조하시냐면 뭐부터? 사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완전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장 거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바로 그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다는 그 소리예요. 자, 오늘 그걸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복음을 전파하여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먼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회개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요한이 헤로데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처음에 공적인 사역으로 처음 하시느냐?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는 거? 이 전파하는 거. 그래서 이 전파한다라는 단어가 이게 케루소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요 선포하다, 설교하다, 뭐 전도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38절에 보면 마가복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자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뭘 위해 왔다 이를 위하여 왔다. 여기서 이를 위하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왜?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역들이 있죠. 교회가 하는 사역들 중에 뭐 구제 사역도 있고 뭐 복지 사역도 있고 뭐 교육 사역도 있고 장학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가 하는데 교회가 이거를 빼먹으면 그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제도 뭐 모든 교회가 하는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빼먹어 버리면 교회는요 그냥 복지 단체가 될 수 있고 구제 단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일 하는데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하는 사역이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 소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또 그 복음을 갖고 세상으로 보내지는 이 선교의 사역이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다 그 소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전하긴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뭘 전하냐고요? 뭘 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첫 이 육성이 나오는 이 장면이 1장 15절이에요. 15절.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공적인 사역에서의 예수님의 첫 일성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야, 자 여기서요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라는 무슨 말이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했던 그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때가 드디어 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이 예언한 게 뭔데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이거죠. 드디어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 소리.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즉 왕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요. 뭐가 떠나가냐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요.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그 소리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읽었으니까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 왕의 통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어떤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그 사자가 어떻게 송아지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어린 애들이요 그 독사굴에 손 넣어가지고 막 독사를 막 이렇게 괴롭히면 독사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화평한 거죠, 그죠? 서로 평안하고, 그죠?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 어떤 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냐고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아는 세상이 되면 심지어 사자도 어린 양도 소도 뭐 독사도 애들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세상이 되면 그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화평과 평화와 서로 사랑하며 이러한 그야말로 이게 뭐예요? 천국이다 그 소리죠. 이런 세상이 된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고요. 물론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정어를 재림하셔서 완전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더 이상 그 세상에는 우리가 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그곳은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단이 심판받았고 우리를 정말로 시험하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지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선 해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천국은 누구의 다스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도들에게는요 이 천국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학교에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왕의 부르심의 이유는 하나님은요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오늘 9절 이사야 1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모이면
진짜 나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면, 여러분 그곳에는요 서로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겠죠. 그런 곳에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겠죠.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고 해야 될 부부가 왜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고, 아니 왜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그 노모가 이제 막 잔소리한다고 열받았다고 막 부모를 찔러 죽이고, 아니 그 윗집 아랫집 그 이웃들이 서로 뭐가 그렇게 원한이 많다고, 뭐가 그렇게 뭐 거슬린다고 그렇게 대문을 막 두드려 부수리고 나중에는 진짜 살인까지,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죠? 결국은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곳이 된다면, 그들이 정말 우리가 죄인인데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 고난받는 종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고 배우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미움과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들을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시고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소리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들이 진정한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인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하시죠. 때가 찼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정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새롭게 나타나는지를 너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래요? 믿으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회개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회개한다는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만 보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보이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방식으로 정말로 이 세상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기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 소리는 이제 돌이켜라, 그 소리예요. 너희 지금까지 이러한 삶만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 그 소리예요.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킨다는 마음은 결국은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이제 쏟지 말고 그 새로운 것들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복음을 뭐 하라? 믿으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제 그걸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너희들이 그거를 믿으라, 그 소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음을 너희들이 믿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봐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6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세상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네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가다가 이 어부들을 만났어요. 어부들을. 그래서 이 어부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 이 아콜로세오라는 이 헬라어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은 제자도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형식이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마가는요.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그 고난받은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독자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고 이제 이 말씀을 읽는다면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냥 나를 따라올래 이게 아니라 이건 왕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왕의 부르심. 예?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그 왕께서 나를 따라올래? 나와 함께 할래? 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같이 동역할래? 그러니까 왕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초청에 대해서 이 처음 그 부르심을 받은 이 네 명의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이 사람들은요 주저함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따랐다 그 소리예요. 따랐다. 마가복음은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요 핵심적인 부분만을 기록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의 말씀에 이들은 주저함 없이 고민 없이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곧 자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어땠다? 따랐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직업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있어서 뭘 버렸대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물 버렸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네 명의 이 사람들에게 있어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보고 자라는 것이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물은요 그들의 세계관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들은 뭐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그 사고를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갈릴리에서 뭐 잡다 죽을 인생들이야? 물고기 잡다 죽을 인생들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어요. 예.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들에게는요 이건 완전 아주 컴퓨터 프로그램이 세팅된 것처럼 그냥 딱 짜여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나를 따라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봤죠? 17절에서 너희를 뭐 낚는 사람을 만들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낚죠? 무슨 사기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여러분 사람과 고기는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이제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일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는 지금 가치 충격이 오는 거예요. 세계관의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나는 요것만 보고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을 낚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들은요 고민 없이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걸 버려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자 뭐에 버려두고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그 당시 이 물고기 잡는 그런 업도 베드로는 조금 모르겠어요. 자기 배가 없이 어떻게 뭐 남의 배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배도 있는 그러니까 배가 있다는 것은 이건 부자거든요. 그런데 그 배와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어쩌면 그 예수님 안 따라도 이들은 먹고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러한 나에게 재산을 물려줄 아버지도 남겨두고 배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은 그래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 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요. 이거는 이런 거죠.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요.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물을 버려둬야 되고 배를 버려둬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나는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해. 이것이 전부야라고 이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 한마디에 이들은 곧.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럼 곧이라는 이 즉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곧, 즉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누가 말을 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냐. 여러분 사기꾼이 말을 하면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요 지금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고치고 새로운 그 세상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가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정말로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그 무언가 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 잘 살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큰 가치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에 투자하시겠어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안드레 이 네 명 이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첫 지자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 하시는 분 좀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식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거에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안정성이 있고 뭔가 미래가 있고 좀 뭔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거 투자하지. 이거 불안하고 뭔가 이거 좀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모든 집 팔고 뭐 논 팔고 밥 팔고 다 투자하시겠어요? 뭔가 분명한 뭔가 이게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내다 보이는 게 있고 그런 거 있을 때 내 모든 것들 탈탈탈 털어가지고 거기다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 투자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안드레는요 진짜 인생의 최대의 투자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건 거예요. 어떻게 다 걸 수 있었을까? 근데 마가는요 사실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사야가 예언한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이미 앞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이 첫 제자들은 그거에 그 권위를 믿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다. 이 말씀인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참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많은 생략이 있었다. 근데 사실 이 안드레는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른 경험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미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이 요한복음 40장 1절 이 윗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안드레는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그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형인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대? 메시아를 형님, 우리가 드디어 그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래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 누구죠? 안드레는 예수님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메시아라고. 근데 베드로는 알기는 알았지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누가는요
마가가 생략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자, 이 안드레하고 야고보가 아니죠.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가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 밤새도록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날따라 뭐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지. 아무튼 뭐가 안 좋은 거지. 아무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누가 봤냐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안드레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드레를 아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안드레 보니까 그래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형님, 저분이 내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분이야.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안드레하고 좀 안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반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기요, 그 금을 다시 한번 가가지고 깊은 곳에 한번 내려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해가 벌써 중천에 떴고요. 중천까지 아니더라도 아침 날이 샜어요. 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건데 지금 금을 내리면 고기들이 다 보고 도망가는 그런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을 내리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안드레가 뭐라는 거야. 아니야 형님, 이분 메시아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한번 그 말 들어보자고 해가지고 아마 이 안드레의 그 말에 정말 못 이긴 척하고 아마 베드로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물을 가지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5절 보세요. 뭐라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선생님,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니 잡은 것이 없어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근데 중간에 생략. 하도 내 동생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 내가 한번 금을 갖고 가가지고 내려는 볼게요. 해서 내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해요?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해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님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 이분이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랬을 때에 자 8절 보세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그물 찢어진 이 엄청난 고기를 보고 자 그다음 잘 보세요. 예수의 무릎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이르되 자 뭐래요? 주여예요. 주여. 여러분 아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선생님. 여기 주여는 큐리어스예요. 큐리어스. 주님, 메시아라는 소리예요. 주님 뭐래요? 나를 뭐하래요? 떠나소서. 네. 나는 뭐하고요? 죄인으로서이다. 왜 이런 말 하는 거죠? 주님, 나는 메시아를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솔직히 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시군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오늘 17절이에요.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안드레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생에서 최대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왕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할래? 내가 너의 삶 책임져 줄게. 너 있잖아. 이런 물고기 잡을 인생이 아니고 정말 사람을 낚는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삶 같이 해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베드로가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왕이신 그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 보세요. 이 베드로가 정말 여기서 이제 주님을 따랐을 때에 여러분 우린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이 4명의 사람들이요 갈릴리에서 정말 어쩌면 평생 이 갈릴리에 살다가 그냥 죽을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주님을 따르면서 뭐 수많은 고생 역경 다 겪었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정말 로마에까지 가서 그 로마에서 그 카톨릭은 로마의 첫 번째 교황으로 베드로를 칭송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베드로가요 온 세계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마가가 이러한 복음을, 마가복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어떻게 마가가 이런 복음서를 썼을까요? 베드로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가였어요. 마가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어요. 그랬을 때 이 마가가 글재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베드로가 가르쳐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정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갈릴리에서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이었는데 요한은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가요. 로마 다음에 가장 큰,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나중에 그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요한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안드레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안드레는요 러시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자가 안드레였어요.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자가 야고보였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건요 인생에서요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그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를 따르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분이 정말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뭐죠? 이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손해입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이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안드레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낚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서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누가 보여지냐면, 누가 보여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이 보여질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낚는 영향력을 주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에콰도르에 가서 식인종에게 선교했던 이 짐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은요 그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는요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20대 때 바쳤어요. 그랬을 때 그가 머릿속에 그리는 하나의 유명한 문구가 있죠. 이 문구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게 있고요 영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택하겠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영원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논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면서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그 안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만 갇혀 살면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기서 자유하려면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정말로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는 심판받을 이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곳에서 이 땅을 뚫고 오셔가지고 그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야. 그 삶을 보여주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이 4명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었고, 궁극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무슨 영업을 하시든지 보험을 하시든지 세상에서요, 그 영업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오면 영업 실적에 의해서 막 별도 붙여주고 막 칠판에다가 막 이름 붙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세상에서도 영업자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영업왕 무슨 왕 이거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에서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별이 될 수 있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여기서 옳은 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뭐 끌려왔든 어떻게 왔든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말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인생에, 어떤 인생이 가장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라고요? 영원한 인생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옳은 길로 나오는 그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자녀가 됐건 내 이웃이 됐건, 내가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정말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그 이유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커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왜 주셨을까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 정말 슬프고 좌절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건져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거 결코 잊지 않는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드디어 우리 26명의 청년들과 장년들이 왕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로 갑니다. 많은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단기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그 몸짓 하나, 율동 하나, 그들을 섬김 하나, 뭐 말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따뜻한 그 손 잡아주고 함께 어우러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온기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지금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한국 땅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섬겼던 그 청년들, 그 집사님들, 그들이 기억한다면, 마치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짐 엘리엇을 기억하면서 그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끝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냐고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 또 세상으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남은 삶이 결국 헛된 삶이 아니고 정말 왕의 부르심을 따라 그 왕이 보내시는 곳에서 많은 사람을 낚는, 살아남는 어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